31절, 32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그랬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니까 30절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왜 두려운지 모르겠는데 그게 두려울 게 아닌데 그게 그렇게 두려웠는가 봐요. 그래서 31절에 하여튼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닌데 저번에 그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가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5분 넘어 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격받았다. 목사님과 이렇게 오래 얘기해 보기는 처음이다. 좀 깨야 되는데 목회자가 뭐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목회자 거룩하지 않아요.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거지. 우리 다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도 단절이 되고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그랬어요. 부르매. 그래서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아마도 70인 장로겠지요. 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그래서 그 후에야. 그러니까 괜찮다는 판단이 나니까 이제 자손들이 가겠지요. 여러분 이걸 좀 빗대어서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가는 말씀을 듣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좀 빗대어서 보면 부모의 영적 상태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목회자와 가깝고 말씀과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가깝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게 맞춰서 움직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집에서의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뭐 삼중 생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전혀 예수 믿는 티를 못 내고 집에서도 예수를 믿지만 영적으로 전혀 이게 뭡니까? 주님 사모하거나 복음 사모하거나 아니면 정말 기도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죠. 왜냐? 부모가 안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일부러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해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뭐랄까 친해지도록 모세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읽다가 보니까 지나칠 수도 있는데 좀 이런 흐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뭡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리즈상이라고 수학 노벨상 받은 허준희 교수 그 와이프도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허준희가 이게 완전 수학의 정통이 아니에요. 대학생 때 이 대학을 서울대를 6년 다녔어요. 6년. 그래서 왜 6년 다녔냐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4학년 때 아마 이게 이제 탁 뭔가가 와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2년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친구를.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데려오지 마라. 너무 힘들다. 좀 데려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허준희 교수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노벨상 받은 사람 있고 막 이래요. 그 동네 사는 분위기 다르겠죠. 시장 바닥에 살면 맨날 장사하잖아요. 근데 분위기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집에 계속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뭐하냐? 토론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토론하고 그걸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좋은 데 갈 수밖에 없죠. 왜?
분위기가. 이해됩니까? 여러분 평소의 삶이요 아이들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준이 이 교수 와이프가 이 사람도 저기 프린스턴인가 그 연구원인데 그 말 딱 듣고 이제 초청해라 하지만 너무 지나치지는 마라.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딱 정해주고 부르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서 그런 교수들이 와서 무슨 얘기예요? 비판하겠어요? 몸이 욕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학문 토론하고 뭡니까? 노는 방식이 완전 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놀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뭐하고 친하냐. 평소에. 그게 여러분 우리 후대의 영성인데 그걸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뭘 심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평소에 사는 방식이 애들 영성이라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듣는 거, 읽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이게 애들 그대로 없어야 된다니까. 그래놓고 막 예배 시간 막 예배 안 드리냐 그러고 막 찬양 안 하나 그러고 이래버리면 이게는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평소에 부모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 틀어놓고 또 포럼하는 것도 메시지도 같이 포럼하고 메시지 포럼이 딴 거 있습니까? 애들 수준에 맞춰서 스토리하고 오늘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또 뭡니까? 또 불러가지고 성도들 불러가지고 일부러라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뭡니까? 또 말씀 나누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는 속에서 자라야 돼. 그래서 산업인들 중에도 뭡니까?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런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런 문화가 복음 문화. 이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막 교회에 헌신하고 1세대 우리나라 1세대 막 교회에 헌신하고 2세 3세대는 교회 안 다니고 지긋지긋하다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생각도 있어야 되고 개념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가 평소에 없는데 주일날 예배에 말씀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소에 부모가 하는 행동이 그런데 어떻게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그거를. 그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중심 보시고 역사하는 거죠. 진짜로.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전달해 준 건 전부 뭡니까? 악영향이에요, 악영향. 근데 애들이 참 하나님 중심을 주셔가지고. 내가 잘 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애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단 세상적 성공을 안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근데 중심에 차라리 너희들은 성공하지 말고 렘넌트 운동해라. 렘넌트 운동 하는 성공을 해라.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 운동 안 할 성공할 것 같으면 나하고 살지 말자. 나가 살아라, 나가서. 그거 별 좋은 거 없다니까.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습니까? 조합원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흑암 덮이지, 귀신 들리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 자체가 타락 문화인데 만나는 것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단 딱 내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이거 어색한데 이거 해내야 됩니다. 평소에 어색합니다. 솔직히 어색해요. 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포럼하고 이게요. 평소에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평신도였다면 못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평소에 평신도였다면 제대로 하나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제 체질상 각인되기 너무 이상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처음에 그래서 그 각인 바뀌기 않으니까 내가 미쳤지 괜히 목사한다 그래가지고 하기도 싫은 목사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냥 돼야 되는 줄 알고 혹시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고민을 했어야 돼요. 내 같은 놈이 목사하면 되겠나 싶어 고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 없이 목사님 하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냥 아멘 했는데 이게 그렇게 고난의 길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처음 내 신학하겠다 그러니까 호적파자 이러시더니 지금 듣고 계시겠죠. 호적파자 이러시더니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보고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10명 붙잡고 얘기해봐라. 그 중에 2명이라도 예수하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다가 그 아버님 친구분이 장로님인데 이분하고 식사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신학하려는데 어떻게 되겠냐. 당신이 그 친구분이 만나보겠다고 저하고 식사했다니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뒤에 우리 아버님 보고 이런 아들은 나도 갖고 싶다. 이래가지고 신학 허락한 거예요. 허락 안 해도 하겠지만. 본인 당신 마음에 이제 그래도 안정이 딱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평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인생 다시 살아야 돼요. 청년들 다시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 그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왜 이 시대를 본받지?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흐름 따라가면 안 돼. 시대적 흐름 따라가면 안 돼요.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저는 삼형제인데 유독 저만 이상한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뭘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예.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 하면은 그냥 덩달아 뭐 좀 되는 게 보이고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심은 대로 거두더니 심은 대로 거두지지가 않아. 내 동생은 하나 심으면 때로는 2개도 나기도 하고 3개도 나기도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 왜? 응답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막. 예, 기도하면 좀 응답이 되고 좀 풀려가 이래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구장창 노력했겠어요. 그 노력한 대로 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게.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5년 교회 떠났죠. 그 다음에도 안 돼. 역사는 계속 터지는데 그 상처가 깊으니까 이걸 아멘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 안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왜 대충 했는데 돼버리면 복은 몰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나를 안 도와주지? 그게 응답이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환경에 있지?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전혀 몰라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하나도 내 마음 아는 사람 없고 우리 유진이는 철없을 때 내보고 아빠는 왜 돈 안 벌어?
목사 보고. 맨날 돈 없다 그래. 지가 사고 싶은 거 사야 되는데 맨날 돈 없다 그러니까. 예,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 예, 왜 많고 많은 목사 중에 내 아버지가 허남은 목사일까? 그 정도로 내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애들이 봐도요. 그러니까 유진이 어릴 때 내가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그 상황과 그 형편에서는 그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쯤 돼가지고 내가 미국 선교하러 왔다가 진짜 완전 이래 살다 가겠구나. 진짜 내가 이래 살다 가겠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참 미안하지. 이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계속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절대 불가능.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안 되는구나. 큰일 날 뻔했죠.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참 감사해요. 이게 완전 다 잃어버려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말 아닙니다. 내가 힘을 빼니까. 해보겠다고는 힘을 딱 빼버리니까 나도 뭘 빠진 거지 사실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역사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참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 있었잖아요. 2019년 말까지.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2000년부터 캠프 시대입니다. 캠프 시대. 그리고 13년, 14년부터 집중 시대.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래서 1999년도 필리핀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캠프 시대 문을 열어버려요. 나는 2000년에 미국 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캠프 시대 열었다고요. 계속 강사들 캠프하러 미국 들어오는데 나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맞춰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얼마나 시달린 줄 아세요? 왜 시달렸냐? 다른 사람 역사를 나고 막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이상하게 나는 안 되더라고. 그 이제 담임이니까 이제 나가서 또 포럼도 해야 되잖아요. 포럼 내용이 없는데 또 내가 또 본 것만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분위기. 그 캠프를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왜냐하면 이제 다 보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억지로 나중에 알았죠. 내가 맞다는 거. 나중에. 내가 맞구나. 왜 맞느냐? 안 돼야 돼. 왜? 해본 거니까. 난 나중에 알았어요. 내 혼자 완전 그 미운 오리새끼 있잖아요. 미운 오리새끼. 내 혼자 꼭 이렇게 뭡니까? 아무것도 막, 내 혼자 안 되는 거 같고, 막 내 혼자 틀린 거 같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맞구나. 내 영이 맞았구나. 내 중심이 맞았구나. 진짜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 아닌 걸 가르치고 있구나, 이게. 전도는요, 복음 깨달아보면 돼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훈련으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20년 동안. 내 말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다 된다 하는데 내 말 안 되니까. 그데다가 잘 모르니까 너 가르쳐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부는 조금만 눈 돌리면 곧 도와줄 기미도 안 보이고 또 내 스스로 눌려가지고 쳐다보기도 좀 뭐하고 안 되니까. 그러다 또 등에 칼 꽂혀가지고요. 이상한 소문들이 한국까지 쫙 퍼지고 그냥. 이게 완전 뭡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갑인 사람은 이상한 소문 막 냅니다. 담임 목사 죽인다느니 뭐 저희가 잘못해놓고 뒷부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겪어보지 못한 그거 제가 다 경험했어요. 다. 사람이 이래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사람이 이래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거밖에 안 되는지, 왜 저기서 중단에 무너지는지, 안 되는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지. 왜죠? 복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복음인데 왜 중간에 막힙니까? 복음인데 왜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요. 사람들이 복음인 줄 알고 있다며 착각하고. 복음인 줄 알고 있는데 복음인 줄.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복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었다고 복음 아닙니다. 진짜 각인 딱 바꿔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각인이 딱 바뀌어버려야 돼요. 네,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각인 바뀐 거예요. 옛날처럼 살던 것이 지금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 이게 답이, 그 전에 이게, 어떻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나는, 그 전에 늘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이 구절. 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내용이 뭔지 몰랐는데, 각인 딱 바뀌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나는 유 목사님이요. 왜 이게 참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을 만큼 각인받아요. 이해됩니까? 그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 복음만 하면 되니까.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요. 왜? 복음만 있기 때문에. 달라요. 엘리야가 왜 그 능력 850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도 이기고도 도망갔느냐? 복음이 각인이 안 돼가지고.
로뎀 나무에서 완전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살던 자기 인생 끝나버린 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세상이 눈치를 왜 보느냐. 그 사람이 그 상사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눈치를 봐야 되냐. 제가 이거 깨닫고 한국 온 거예요. 내가 왜 눈치를 왜 봐야 되나. 쥐들이 틀려놓고. 안 그랬으면 한국도 못 왔지.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한지. 뭐 하려고 다시 시작하겠다. 처음부터. 여러분, 가격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가격.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돌아갈 수도 없어요. 출애굽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인 게 아니죠. 자연사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밖에 없어. 돌아가는 길이 없다니까.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몇 절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 15절, 16절. 내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이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사망의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죠. 6절. 하늘에 앉혀셨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 이미 우리가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8절, 9절. 절대 육신적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9절.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배설물이다. 나는 이게요.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왜?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기에게 그동안 공부했던 거, 모든 유익했던 걸 싹 다 뭡니까? 배설물이다.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나의 참 소망, 나는 그리스도께 난 전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참 감사합니다. 내 소원은 그거예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부르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거로 끝입니다. 얼마나 선명하고 그치? 여기 다른 거 있습니까? 메시지 아무리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거 처음하고 나니까요. 그냥 사역하고 한번 오는 게 이게 이 내조하라고 하는 짓이구나 이게. 렘넌트한테 메시지를 뭐든지 잘할 수 있지. 전부 내조하라고 한 짓이었구나. 얘들 각인 못 바꿔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게 실패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사역이 잘해가지고 2만 명, 3만 명 모였으면 뭐합니까? 각인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주님 보실 때는 전부 뭐예요? 실패.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인 바꾸지 못하는 사역은 하지 마라. 다른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른 거 회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각인 안 바뀌고 싶은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 안 바뀌고는 흑암 역사 못 이겨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바라봅니까? 두려운데. 내 자식의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을 걸고. 아닙니까? 각인 바꿔야 돼요. 각인.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정신병도 치유되고 중독도 치유되고 각인 바뀌어야 해요. 이게 제대로 돼야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되면 역사는 오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 경제문 열게 돼 있고 건강의 문 열게 돼 있고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부러워요, 저는. 진짜로. 안타까울 뿐이지. 여러분이 사역할 때는 반드시 그 각인 바꿀 때까지 가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면 응답 받았다 별 소용없어요. 각인 안 바뀌면 별 수 없어요. 그렇죠. 생각에 염려하던 사람이 기도로 바꾸고. 그렇잖아요. 진짜 완전 무응답 속에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노바디 속에서 에브리바디가 보여지고 nothing에서 에브리띵이 보여질 만큼 뭔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뿌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완전 달라져 버려요. 옛날 방식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죠?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또 뭡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이,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뭐가 딱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힘이 딱, 뿌리. 그러니까 뭡니까? 확신이 딱 들죠.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확신이란 말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너무 이게 보인다. 확신. 중심이 있어요. 중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구나. 딱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예, 확신이 없으면 고집을 피웁니다. 우깁니다. 아닌데 막 우깁니다. 그렇죠?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나타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갈렙. 안악산지를 놓고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딱 내리죠. 내가 가겠다. 80세 모세 딱 결단 내리죠. 이제 드디어 시작하겠다. 확신. 그러니까 중심이 딱 세워지잖아요.
자리 따지지 않고, 형편 따지지 않고, 육신의 편함 따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실제 사랑하도록. 뭘?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또 뭘 사랑해야 돼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 땅바닥에 뭐 휴지 버리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알아서 청소해, 알아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면은 막 사주고 싶고 막 챙기고 안 그렇습니까? 내 돈 들여가면서. 하집사는 뭐 김성경 보려고 10시간씩 내려가는데 차 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 사랑하고. 그죠? 성도들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근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사모하고 그래서 떨어져서 내 혼자 같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영이 늘 주님을 찾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늘 와야 돼.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주 같은 분 없네.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계속 일어나는 게 맞죠. 계속. 그러니까 이 마음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익 따지고 계산한다? 이미 틀린 거예요. 이게. 편안함을 찾는다? 이미 틀린 거예요. 안 알아주면 삐진다? 이미 틀린 거예요. 그게. 그냥 교회니까 하나님 시간표 보고 사랑해 주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챙겨주려고 하는 거지.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다 지나갑니다. 하나 남는 하나.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남아요. 그 목사도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뭐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 딱 남아야 돼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 내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 복음 운동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언약 안에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왜 사랑이냐? 언약 성취 자체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환경과 문제에 속지 마세요. 중심 잡아라. 확신 가지고. 외로운 거 아니에요. 속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기다릴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평강의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는 게 이게 응답이단 말이에요. 분산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며 응답이 와도 어떻게 챙기겠어요. 그렇죠? 막 염려 걱정 쌓이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으며 응답이 온들 그걸 아멘하고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냐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속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 주역이 될 수가 있다고요. 서밋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니까요. 서밋이 되면. 제가 우리 넷째가 미국 가고 난 다음에 거의 처음으로 메시지 하나 보냈어요. 잘 있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좋아 이러더라고요. 뭐가 좋은데 물어봤어요. I'm good 이러더라고요. 잘 있다는 거지. 그럼 끝. 근데 전혀 두렵지가 않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막 자녀들이 막 불안하고 그러면요. 또 어디고 어디 있노 뭐 하노 막 연락 오요. 기도.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체질화되죠. 체질.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불신자 체질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걸 몰라서 내가 불신자 체질 가지고 있구나 몰랐어요. 불신자 체질 딱 바꿔버려요.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 완전 회복돼버려요. 체질 속에.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내 영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이 영성. 여러분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성. 이게 이제 주님과 늘 회복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해야 돼 늘. 이게 굉장한 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 가지고 문제를 봐버리면 달라지는 거죠, 문제는. 이 영성. 그럼 뭡니까? 이상하게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 내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자신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내 자신이 믿어져야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나를 안 믿는 거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렇죠. 내 안 좋은 것도 보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
잘못하고 아니다. 잘못한 게 아닌데 자꾸 눌리는 사람이다. 눌리지 마세요. 왜 눌립니까? 그냥 양보해 주는 거지. 섬겨주는 거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 갈 길 가야 되니까. 그 시비 붙어가지고 하면 내 갈 길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더라고. 유도하는 사람들은 길거리 잘 안 싸운대요. 유도하는 사람들, 진짜 유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UFC 하는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진짜 프로는 안 싸웁니다. 길거리에서. 왜 그러냐?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상대가. 그리고 한번 업어치기 제대로 해버리면요, 등뼈 다 날아가 버려요, 땅바닥에. 그래서요, 여자 국가대표가 얘기하더라니까. 자기가 어디 술 마시다가 딱 부딪혔는데 100번 잘못했다고 얘기가 그냥 나온대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업어치기 한번 해버리면요, 진짜 감옥 가야 돼. 특히 운동선수가 한 대 쳐버리면 그거는 살인이 됩니다. 일반인이 싸우는 거 달라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라. 막 신경 써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맨날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왜 그럽니까? 복음이 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주시면 가면 되고. 그렇죠. 이게 분명하다면 없어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 믿음이 왜 없어요, 참. 그러니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미션이 보이잖아요, 미션. 우리 미션 이루는 삶이거든. 뭐 해야 될 건가? 이거 다른 말로 할게요. 3, 9, 3.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당연하게 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성 회복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영성을 쌓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항상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이 힘이. 이 불신자 체질로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완전 하나님께 이게 7 렘넌트가 가졌던 축복, 초대교회가 가졌던 축복. 그죠? 모세가 이 응답 속에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자, 독대. 어느 정도냐? 얼굴에 뭐가 났어요?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다.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내가 확신이 있고 내 삶이 어두움이 없고 하면 광채 나겠어 안 나겠어? 길이 보이고 내 정체성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진짜 실제로 대화를 하고 이해됩니까? 모세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뭡니까? 단절하라. 여러분 감정과 단절, 기분과 단절, 염려와 단절, 두려움과 단절. 이해됩니까? 단절. 회피가 아닙니다. 단절. 왜 두려워합니까? 단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녀에게 너무 집착되어 있는 거 단절. 집착되어 있어 애정관계 문제 생긴 거예요. 애정 뭡니까? 결핍. 또 뭐죠?
애착관계, 장애. 왜? 집착이 돼서. 그 집착 단절. 휴대폰하고도 뭐요? 단절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죠? 중독과 뭡니까? 단절. 단절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막 불안한 요 단절. 기도.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조금씩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막 애달른 아이 있습니다. 그거 단절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생각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겁니다. 중독과 정신 문제는요, 절대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렇죠. 항상 자기 입장이에요. 그래서 막 억울하고 막 원통하고 막 답답하고 막 예,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이게 전부 뭡니까? 예, 자기중심적. 이해되죠? 그러니까 단절이 안 돼요, 단절. 하나씩 회복시켜요. 이거 오면 끝납니다, 이거 오면.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 이게 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게 되기까지 나를 광야 속에 집어넣은 게 감사하죠. 예,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덜 싸웁니다. 싸워도 안 갑니다, 그렇게. 이게 안 되면요, 싸워야 돼. 왜? 영적 문제 부딪히거든. 싸움의 시작은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나, 6장 육신, 11장 성공. 그러니까 맨날 이게 막 끝이 없이 허무. 이런 상태가 벗어날 기미가 안 보여. 희망이 없는 상태. 여기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치유됩니다. 그럼 뭐죠? 이상하게 보입니다. 조금씩 확인됩니다. 그리스도. 조금씩. 여기 어느 정도로 오면 됩니까? 오직이 됩니다. 오직이 되면 다 살아납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 인터넷 해도 괜찮아요. 왜 안 빠집니다. 빠질 수가 없는 상태. 술 마셔도 괜찮아요. 그까지 못 갑니다. 왜? 영적 문제 끝났기 때문에. 마약을 해서 중독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에 걸려서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된 사람은 빠지고 싶어도 안 빠집니다. 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단절해라. 언제까지? 오직이 돼.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단절은 집중. 그렇죠? 그 단절은 사실은 뭐예요? 집중.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말씀.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잖아요. 독대. 여러분 이 시간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절은 뭐냐?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요. 단절로 끝나버리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늘 하던 거 멈춰보세요. 이상해져 버린다니까. 그렇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죠.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 시작하면요, 내 영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 틀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계속. 그게 안 깨진 이유는 뭐예요? 말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예배 드리는데요? 안 들어요. 부모가 애에게 잔소리 막 했는데 애들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번 딱 들어버리면 깨져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 못 해.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간절과 볼 수가 있죠. 내 마음을 감찰하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사람 살아나버려요. 왜? 창조의 능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말씀은 영원하다. 네, 그 말씀은 한번 들었다가 은혜 받았다고 싶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영원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 들은 사람이 뒤로 백슬라이딩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뀝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저기 백현정이 고경 데리고 오지 말았잖아요. 5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떻게 그대로 갑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비타민제 계속 먹었는데 몸에 하나도 안 나고. 그럼 어디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코로 먹었나, 귀로 먹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지 안 해야 돼요. 듣는다고 들립니까? 그래. 들려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버리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치유돼 버려요, 그거는. 제대로만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안진병이 일어난 거 보세요. 한 방에 일어나보자, 한 방에. 40년 안진병이가. 불신자 상태, 그 재앙과 저주가 한 방에 끝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만 들어버리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요. 들어버리면 끝나. 안 들어요. 뭐 뭔지 아시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말씀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길입니다.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말씀들은 말씀. 이게 모세가 말씀 듣다가 광채가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전도해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자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전도합시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실제로 뭡니까? 내 삶 속에 실현된단 말이에요.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실현되니까 실천하죠. 눈에 보이니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니까 하게 되어 있다고, 이거는. 실현. 어느 정도입니까? 예. 흐름을 바꿀 만큼 되는 흐름을 바꿔버려요, 흐름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흐름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세요. 바뀌어질 만큼 가란 말이야. 바뀌어질 만큼.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새로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그 가정을 지배할 만큼 가버리는,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끝나요. 그거는. 흐름을 못 바꿀 만큼 힘이 없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힘이 있으면 흐름 바꿉니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렇죠. 초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흐름 바꿔버렸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흐름 바뀌어야 이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흐름 안 바뀌면요, 어떤 전도는 일어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그렇죠.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문화가 나와요, 문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문화. 가정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가정마다 말씀운동 일어나게 해라. 문화. 옛날에 미국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 블락마다 교회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뭡니까? 주일날 상점 다 문 닫고 교회 가는 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런 지역에서는 주일날 문 닫습니다. 다. 근데 이게 이제 타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문 열기 시작합니다. 또. 문화가 돼버려요. 복음 문화. 그렇죠. 가정 바꾸세요, 여러분. 복음 문화. 복음 문화 돼요, 복음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현장, 직장, 문화 바꾸세요. 어느 정도냐? 저 강남에 룸사롱 다 없어지도록. 내가 못해도 내 후대 3년, 3대, 4대, 5대 후에는 룸사롱 싹 다 문 닫도록. 우리 지역에 점집 싹 다 문 닫도록. 문화, 곳곳에 말씀이 일어나고. 지금은요, 문화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 초대, 우리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진 그 문화 속에서 뭡니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 성도를 새벽송. 새벽 성도를 하세요. 새벽에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찬양 부르고 음식 받아 먹고 그거 지금 다 끝나버렸어. 크리스마스 캐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조차도 못하게 돼버렸어. 왜? 문화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해요. 다시.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 그게 우리의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문화. 이까지가 이 상상,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뭡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감옥에 사람이 왜 타락 안 하니까? 감옥이 비었던 적이 있어. 문화. 이해됩니까? 그만큼 힘을 가져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바꾸어
이 시대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